1월 넷째 주인데 1월 첫 모임이 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짐하고 또 느꼈고 깨달았던 부분들 올 한 해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잘 읽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올해 우리의 주제는 공감입니다. 하나님과 공감하고 또 세상과 공감할 수 있는 공감을 잃어버린 세대, 또 공감을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이 공감을 통해서 함께 소통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 같고 또 굉장히 범위가 넓은 것 같지만 우리가 공감을 배울 수 있다고 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믿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으로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허락된 수많은 호칭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불가능이 없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또 왕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가지신 절대자이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등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다양한 호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호칭들을 우리가 부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그 호칭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무엇보다 그 호칭을 우리가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호칭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높이 계시고 친밀하게 느끼기에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 그래서 범접할 수도 없고 뭔가 거리가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를 통해서 첫머리에서 가르쳐 주신 그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은 그 앞에 있는 다른 호칭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다른 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왕이나 절대자나 창조주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무래도 친근감이 느껴지고 마음을 든든하게 합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에서 오는 신뢰감과 안정감이 우리에게 있지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가장 친밀한 관계,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로 새롭게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때로는 무심한 듯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서운함을 느껴도 변할 수 없고 깨질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로 우리를 엮어주신 거죠. 다만 아버지라는 호칭에서 신자들이 느끼는 그 느낌은 다 다를 겁니다. 감정이 각자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뭐죠?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그것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생각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도 그런 관계를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각자 느끼는 생각과 감정은 다 다릅니다. 만약에 권위적이고 엄격한 아버지 아래서 자랐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느낄까요? 권위적이고 엄격한 분으로 처음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만약 자유롭고 사랑만 주는 아버지였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딱 부를 때 한없이 편하게만 생각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완벽할 수 없지요. 사랑도 주지만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가정을 책임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연약한 부분도 있고 실수도 합니다. 특히 한국의 아버지들은 평생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우직하게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존경하긴 하지만 가까이 하기 힘든 거리감이
존재하는 게 일반적인 한국의 아버지들의 상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와는 소통하기가 힘든 것을 때로는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으면서도 가장 외로운 이름이 아버지일 때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단점도 있고 실수도 합니다. 사랑 표현이 서툴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다 알 수도 없고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도 없고요. 모든 것을 다 공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모든 계획과 뜻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실수하지 않으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그냥 스스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잘못 판단해서 우리가 엉뚱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리의 길과 가장 은혜로운 길과 가장 복된 길을 제시하시고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상처가 치유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바르고 친밀한 관계를 맺다 보면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관계를 맺다 보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서 육신의 아버지를 진심으로 용서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첫머리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호칭은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은혜로운 호칭, 가장 복된 호칭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은 뭐죠? 아들로서 행하신 거예요. 단독으로 행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한 모든 사역의 기초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뭐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신 것이지 단독으로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셨고요. 행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인생에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게 뭐죠? 너희가 더 이상 종의 마음을 갖지 말고 자녀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종의 마음을 갖지 말고 자녀의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종과 아들의 관계는요, 생각부터 다릅니다. 종으로서 생각하는 것과 자녀로서 생각하는 것은 엄연하게 달라요. 여러분,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종에게는요,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아무리 주인이 잘해줘도요, 종은 주인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이 본인의 인생의 최상입니다. 주인의 형편이 좋아지지 않으면 종은요, 언제든지 도망칠 수도 있고요, 주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 본인의 삶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아들은요, 아버지를 사랑으로 대해요. 의무와 책임이 아닙니다. 아버지 형편이 좋아지지 않아도 도망갈 수 있나요? 함께 운명으로 엮어 있기 때문에 형편이 좋아지지 않으면 최선을 다해서 봉양하게 돼요. 아버지로부터 어떤 대가나 보상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마음을 갖는 것과 자녀의 마음을 갖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에서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을 지칭해요. 그렇다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분명히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우리라고 하는 건 누굴까요? 우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 자신이 분명히 하나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할 때는 나 이외에 다른 누군가가 포함이 되어야 우리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돼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하라고 하셨겠죠. 근데 예수께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포함한 다른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포함되어야 우리가 됩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인칭대명사로 쓰이는 우리라는 말은
자기와 함께 자기와 관련되는 여러 사람을 다 같이 가리킬 때 또는 자기나 자기 편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나 혼자서는 우리라는 말이 절대로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자신이나 자신의 것, 자신이 속한 단체를 가리킬 때 뭐 어떻게 하죠? 내 나라, 내 교회, 내 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분명히 내 소유라는 것을, 나에게 속해 있다는 걸, 나와 관계된 것을 명확하게 밝혀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나라라고 표현하나요? 우리나라라고 표현해요. 우리 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우리라고 하는 말은 뭐죠? 누군가 얘기할 때 우리라고 할 때는 그 상대방도 나에게 포함시키는 거예요. 상대방이 한국 사람이 아닌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우리나라는. 분명히 내 집인데 상대방하고 저는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올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의 교인이 아닌데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너무 잘 사용합니다. 심지어는요, 가장 웃긴 건 뭐냐면 배우자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이야. 뭐 이 사람하고 같이 공동 소유하는 건가요? 우리 아내야. 배우자를 같이 공유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보편적으로는 너무 잘 사용한다는 거죠. 아마도 한민족이라고 하는 단일 민족이 이 한반도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을 같이 겪으면서 단결하고 뭉치다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의식 단어가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라고 하는 말에는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결코 나 혼자만 생각하지 않겠다, 나 혼자만 살아남지 않겠다고 하는 말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들은 그 우리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보편적으로 사용하면서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을까? 그만큼의 공동체 의식이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나 다른 나라의 경쟁 관계에 있을 때는 정말 똘똘 잘 뭉치는 것 같아요. 올림픽이나 월드컵 경기를 보면 여러분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하나가 되고 단합이 잘 됩니다. 한 마음으로 응원이 돼요. 작년에 있었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보면 그런 거 있어서는 어떤 외부의 적이 있을 때는 하나가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안에 우리라고 하면서도 많은 분열과 갈등이 있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지역 갈등이 있고요.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으로 은근히 편을 갈라요. 네 편, 내 편을 가릅니다. 세대 간의 갈등, 이념의 갈등은 서로를 향해서 마음으로 총칼을 겨누고 있어요. 무엇보다 몇몇 교회와 선교단체로 인한 종교 간의 갈등의 골도 있어요. 근데 그 내부 안에 있으면서도 또 한국인으로서 뭉쳐서 우리라는 울타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외국인이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다른 인종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발언을 스스럼없이 드러나기도 해요. 하나인 것처럼 뭉치면서 우리 안에 내부에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 단합되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나라에 대한, 다른 인종에 대한 편견을 우리가 스스럼없이 드러냅니다. 나와 비슷하지 않거나 내 편이 아니면 우리라고 하는 그룹에서 과감하게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면이 특별히 강했죠. 유대인들끼리는 같은 민족이라고, 같은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똘똘 뭉쳤습니다. 그 똘똘 뭉쳐서 어떻게 했나요?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혐오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저주받은 백성. 그래서 서로 뭉치지도 않고 서로 연합하지도 않고 서로 같이 하지도 않았어요.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우리라고 하는 무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끼리는 우리가 돼요. 근데 이방인들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러면 그 안에 서로 내부가 잘 단결되어 있냐?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보면 율법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백성들을 정죄했습니다. 그 안에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을 공동체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율법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공동체에서 축출해버렸습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종교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까지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혐오하는 거예요. 배제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정한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정한 기준, 자신들이 어떤 정한 그 율법에 충족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정했나요? 하나님이 정하셨나요? 아니에요. 자신들이 정한 것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들끼리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SNF파 여러 가지로 나뉘어서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가 옳다고 여기는 거죠. 우리가 백성이라고 하면, 왕의 아래에 있는 백성이라고 하면 이런 다양한 집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백성의 무리 안에서는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서로를 배제할 수도 있어요. 자신들의 집단에는 원하는 사람들,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기준에 맞는 사람들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을 각자 섬길 수 있어요. 왜요? 왕 아래에서는 모두가 그냥 각자 왕을 섬기는 거예요. 각자의 모습대로. 철저히 율법의 기준에서 사람들을 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순간은 모든 기준이 달라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뭐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한 식구가 되는 겁니다.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혈연과 지연과 학연, 인종과 국가를 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는요,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요. 가족 안에서는 이념이나 모든 어떤 가치관이나 모든 걸 다 뛰어넘습니다. 가족은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까지도 우리의 가족이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그들이 버리셨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아직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인 것을 모를 뿐이지 그들도 우리의 가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가족은요, 나와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가족은 나와 취향이 비슷한 사람만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가족 안에도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모습과 그리고 다양한 삶의 모습과 방향이 존재합니다. 가족은 내가 선택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운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와 달라도, 나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갈라설 수 없는 게 가족입니다. 실수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함께 어울려 살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가족도 5명이지만 비슷한 듯 보여도 다 달라요. 그리고 때로 서로 싸우기도 하고 갈등이 있기도 하고 큰 소리가 나기도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 용납하고 그리고 이해하면서 배워가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용납해줘요. 가족이기 때문에 인내해줘요. 아마 다른 사람이었으면, 가족이 아니면 그냥 안 만나면 돼요. 안 보면 그만이에요. 때로 형제들끼리 서로 맞지 않고 갈등이 생기고 싸워도 우리 한국 사회는 그게 있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참아요. 부모님 때문에 인내하고 받아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제일 처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그거를 먼저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께서 가르쳐준 게 우리 아버지를 먼저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개인주의적이고 독선적인 신앙과 영성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도 되고 믿음도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정한 구원이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행하는 것은 기도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신자들에게 우리 아버지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셨어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를 기도했는데요. 나의 필요를 위한 세 가지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는요, 내 양식을 구하거나 나만의 용서를 구하거나 나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기도가 같은 믿음의 동료들이나 타인을 배제한 채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나만의 필요만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진정한 기도는 혼자만 열심을 내서 혼자만 아버지께 뭔가를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이루는 기도예요.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이었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게 뭡니까? 양쪽으로 갈라져 있던 것을 하나로 만드셨고 하나의 새 사람을 만드셨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도하셨고 살아내셨고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행하신 것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께서는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갈라져 있고 파괴되어 있는 관계들을 회복시키셨어요. 사람들 사이를 가르고 있는 담, 편을 가르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마음들을 질책하시기도 하고 다독이기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지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바울이 이해한 예수의 십자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면서 나는 믿음이 있으니 천국에 간다고 하면 그것이 상식적인 믿음일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몸으로 예수께서 어떤 것을 이루셨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하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든 그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든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의 열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시는 분이실까? 하나님 그런 독선적인 분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기 몸으로 그 사람들 사이를 가르고 있었던 담을 허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원수된 것을 없애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와 상관없이 여전히 독선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을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그것을 고집한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우리가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율법조차도 허무셨어요. 신자들은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이루신 것은 믿음이 있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담을 허무셨다고만 생각합니다. 신자와 하나님의 화해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문맥을 따라서 그 뜻을 잘 생각해 봐야 되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건가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이 둘을 화해시키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켰다고 해요.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만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선제 조건을 이야기를 해요. 이 둘,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담을 허무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켰다고 그래요. 우리는 전제 앞에 선결 조건을 항상 잊고 살아요. 항상 결론만 좋아해요. 왜요? 이것이 내가 얻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해하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과 화해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화해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하나님과 화해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단한 믿음으로 믿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는 믿음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는 그리고 섬기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 아니죠.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된 관계에 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신앙에는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로 표현합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옆으로는 인간들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그 이루어지는 것, 이게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고 거의 모든 신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열심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그냥 막대기 서 있는 거죠. 그건 십자가가 아니죠. 수평이 없으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잃어버린 삶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께만 충성한다는 그 명목으로 주변 사람들은 외면하는 믿음은 결코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비롯한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실 이유가 없죠. 왜요? 내가 잘 믿으면 되는데. 신자들에게 세상을 향한 사명을 주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니네들끼리 모여 살아라. 그러셨을 거예요. 성경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세세하게 그 많은 분량을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교회가 결코 독선적이거나 독단적일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신앙과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공동체를 추구하는 거고요. 교회도 공동체를 추구하는 거예요. 신앙은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안에서 서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 서로 어울리고 부대끼면서 갈등하면서 화해하면서 살아가는 게 진정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모였기 때문에 결코 이상적인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없어요. 다만 그 이상을 향해 우리가 가는 거죠. 개인의 믿음과 신앙 고백에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나 개인이 열심을 갖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에서 떨어져서 자기의 길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구원을 위해 애처롭게 애쓰는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개인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무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만 관계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셨고, 때로는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게 있을 때 질책하기도 하시고 혼내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묶여서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함께 따르라고 하셨어요. 너는 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되신다. 세상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되신다. 신자들만의 아버지도 아니고요, 교회만의 아버지도 아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 표현대로 하면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낳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다른 중요한 거 많이 있잖아요. 다른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를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것, 그걸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의 성취에서만 머문다면 우리는 여전히 땅에서만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잃어버린 채 나를 추구하고 기도에서 이 땅에서의 필요만 추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린 땅에만 속한 사람들. 땅에만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죠. 땅만 바라보는 사람은 나 위주로 모든 걸 생각하죠.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원래 누리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크신 은혜는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늘 리마인드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연약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도 연약한데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손을 잡으신 아버지를 믿고 고난과 어려움에 맞서 보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갈 때 힘든데 아버지가 되어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도 같이 해결해 보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아버지 안에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모든 관계의 시작은 결국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해야 형제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훗날 연인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가 건강한 거예요. 부모와 진정한 신뢰의 관계를 맺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르고 풍성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보면은 대체적으로 자아상이 건강합니다. 독선적인 삶을 살지 않고요, 봉사와 희생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받은 신뢰와 자신이 받은 사랑의 유익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화의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호칭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늘 점검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아버지를 찾고 있는지 우리 아버지를 찾고 있는지, 우리가 진정 아버지신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인지, 아버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인지, 진심으로 아버지를 믿고 따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아버지와의 그 관계에만 얽매여 있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관계인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신자들이 믿음의 열정이 있으면서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열정이 있다고 바른 관계는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뭔가 봉사헌신 열심히 한다고 바른 관계는 아니에요. 그건 내 열심일 수 있습니다. 내 만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바른 관계는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통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 대한 헌신은 지나치게 높으면서 교회 밖 세상과 불신자들에게 무심한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가 뭘 이루시고자 하는지, 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셨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를, 그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내부적으로는 헌신이 많은데 외부적인 수평의 삶은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없이 나만 강조하고 집중하는 것은 절대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의 잘못은 뭡니까? 이방인들을 배제하고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나만 아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만 우월한 것처럼, 신자들만 선택받은 것처럼,
신자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나만 아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끼리라고 하는 연합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를 넘어선 결국 우리도 나가 돼버리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심한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예수께서는 주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까도 보았지만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죄, 우리의 양식, 그 모든 것을 우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우리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에 나타난 것은 나를 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이신 자신의 모습까지도 버리고 우리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버리고 나를 희생해서 희생한 나를 통해 우리가 회복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되지 않고 여전히 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는 철저히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느 개인에게만 아버지가 되어주시지 않아요. 내 아버지가 되기를 거부하십니다. 신앙이 좋은 신자만의 아버지도 아니고요. 교회만의 아버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이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껏 내 아버지를 믿고 따랐을까요? 우리 아버지를 믿고 따랐을까요? 우리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누구를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용납해 줬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서 모두가 형제 자매임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이들을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 아버지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 아버지 신앙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아버지 안에서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신앙으로 올해 진정한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참되고 바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낼 수 있는, 그래서 나가 아닌 우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